저는 오늘 세상이 기억하는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많은 묵상이 있었고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교 주일이라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에 선교 주일에 너무나도 적합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교회, 참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혹시 지금 당장 내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쉽게 연상이 되지를 않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은인 같은 분들, 은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떠올리시죠. 아니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떠올려지셨더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좋은 영향을 주셔서 인생의 은인으로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이 범주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기억에 남는 분으로 우리 삶의 자리는 매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가치를 먼저 알아봐주고 내 능력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천히 기다려주며 가치 있게 여겨줘서 나의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분을 학교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을 스승님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만났든지 경영적인 그 필드에서 만났든지 하면 우리는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왼수라고 그럽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 그리고 서로 존재하는 것을 알면 안 됐을 법한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의 가치를 빼앗았든 나의 가치를 먼저 알아봐줬든 이 부분에서 인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에 남게 되는데, 이 인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인정을 한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김철승 목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있으니까. 그리고 저의 능력도 평가를 따라 인정해주며 같이 지냅니다. 존재 자체의 인정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를 부모가 되신 분들은 그때 감격을 항상 갖고 계실 텐데, 저도 첫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이 이루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한 생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나랑 똑같이 생긴. 깜짝 놀라면서 경이로우면서, 야,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 저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손가락 5개 있는지 발가락 5개 있는지 그리고 다 만져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이 아이는 저에게 큰 위로를 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혼부부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가 그 부모의 이 기도 제목에서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로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멘 그런데 속으로. 그리고 저는 축복해 줍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왜 이런 바람을 갖습니까? 목사가 이제 조금만 지나봐라. 이 기도의 제목이 곧 바뀔 때가 있다. 점점 그냥 존재 자체로만도 너무 기뻤던 우리의 자녀가 어느 순간 어느 능력치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인생이 걱정이 되면서 이 걱정이 이 아이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질 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능력의 그 갭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존재의 가치는 너무나도 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금수저라고 그러고 낙하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페어하지 공정하지 못한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또 반대가 되면요, 존재의 가치는 너무 작은데 능력이 많은 분들은 뭐예요? 너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비하의 발언까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와 능력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갈등의 부분에서 존재와 능력 그 갈등의 영역 안에서 완충시켜주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함께 밸런스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생님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의 꿈은 이렇게 큰데 아직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이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죠. 은사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와 능력 사이에서 기다려주는, 학교에서 기다려주는 분들을 참된 스승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분들을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기억을 남게 해주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의 선교에서도 이러한 기도, 우리의 바람이 묻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움을 기억 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 남게끔 만들어야 된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 사도들을 기억에 남게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31절의 처음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그 샘플을 말씀해 준 것이 32절부터의 끝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는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평안해지고 주를 경외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 중에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다 기적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고치는 사역이
묘사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냄 받은 선교사로 함께 애쓰는 우리 시은속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함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회복하는 교회,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정의 내려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성이요. 이 남성은 중풍병을 걸린 지 8년이 지난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가 몇 살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풍병 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을 걸린 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이르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데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혼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저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서 거기서 우리 아들인지 동생인지 그건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를 내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올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환자도 힘들었을 것이고 올리는 사람도 힘들 것이고 여러 사람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또 이제 그 천장을 뜯어내야 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천장을 뜯어냈어요. 이제 이 중풍병자를 뉘워서 이제 밑으로만 내리기만 돼요. 그걸 내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무게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 수고를 다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준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중풍병자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내가 영적 중풍병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저도 목회자지만 저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한테 그래도 나는 목회자니까 힘들어도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마음이 번잡해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움찔움찔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만난 그 중풍병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버거움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신의 병약한 모습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듦을 준 거예요.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준 겁니다. 존재와 능력의 균형을 이뤄준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 능력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든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영적 중풍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며 치유해주며 그것을 채워주며 한 발 한 발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무능함을 보인 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중풍병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34절에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이전에 이 모습에 그 기도를 할 때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체도 영적 중풍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죠. 영적 중풍병에 걸렸던 자신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 것처럼 이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우리 선교팀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중풍병자로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한 우리가 그 능력에 따르지 못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다 경험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 현지인들을 다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대하며 그의 능력 없음이 죄가, 이제 능력 없으면 죄가 되니까 능력 없음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멀리 떠나갔던 그들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삼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성도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를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그냥 병을 고치는 건가? 그냥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 병 고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병 고침의 목적이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은 욥바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곳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 그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제 도르가라고만 얘기할 텐데, 이 도르가의 기적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구절입니다. 그냥 쭉 읽고 도르가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끝나기에는 보석과 같은, 사도행전에서 보석과 같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르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동성이, 사역이 달라집니다.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13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민족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그 중심의 시작이 바로 이 도르가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이 중요한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이요. 37절의 말씀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병들어 죽었던 도르가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룻다에서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욥바에 있는 도르가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죽어 있잖아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장례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이 존재가 죽음으로 간 거니까. 그런데 도르가의 제자들은 이 죽은 도르가를 그냥 침대에 누워놓고, 다락방에 누워놓고 잘 찢겨서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를 만나서 도르가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끝낸 뒤에 베드로랑 이 도르가의 제자들은 욥바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도르가가 있는 곳으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안 나타났어요. 믿음이 너무 철쭉해서 도르가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 제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도르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아니면 도르가가 죽었다고 막 펑펑 울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었을까? 그것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안 나온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32절에 나타났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두루 다녔습니다. 두루 다녔다는 것이 이곳저곳 그냥 왔다 갔다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다녔던 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루 다닐 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도 만났고, 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려고 했던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할 때 도르가의 제자들이 나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기획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촘촘하게 계획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갈 때도 제가 뭐 책부터 만드는 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듭니다. 책자 만드는 거, 뭐 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고 다 지도를 하면서 그걸 다 짜서 제가 총무님한테 줘요. 선교 총무님한테.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 짜시라 그래요. 뭐를 할지. 그럼 그거를 짜갖고 온 걸 가지고 제가 또 타임테이블을 전 다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씩. 언제까지 뭐를 완성하고 언제까지 뭐를 완성하고 그 타임테이블을 다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전 체크만 해요. 왜? 제 사역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해서 갑니다. 근데 가면 항상 예기치 못한 사건이 펼쳐져요. 그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있을 때 많이들 당황합니다. 왜? 계획 가운데 없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그 선교팀에 존재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타나서 성격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총명하세요.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아침에 그 큐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다 같이 이거 어떻게 회의를 할 때 그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근데 저는요, 그때는 가만히 있자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사인이라고 봐요. 나의 예측과 하나님 현상들이 자꾸 달라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에서. 저는 시은속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와 동일하게 합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해요. 근데 이 계획이 무엇인가 안 맞아 떨어지면 저는 잠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왜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향해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요. 우리의 힘으로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죽은 조직을 어떻게 다시 살려냅니까? 어떻게 그 마음들을 다 사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 마음을 다 돌이키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베드로는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요, 도르가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대화 가운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욥바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도르가를 살려낸 거예요. 그들의 성령에 대한 예민함이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두루 다니며 성령에 이끌리며 생명 사역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전체 주제를 끄집어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베드로와 도르가 제자들은 욥바로 향합니다. 욥바로 갔을 때 이제 도르가의 제자들이 도르가가 누워져 있는 그 시체가 누워져 있는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다락방이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다락방이 얼마큼 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보면 많은 과부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그곳이 가득 찰 정도의 많은 수였던 것 같아요. 많은 과부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들만 표현되고 있어요. 과부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 도르가 옆에.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딱 베드로가 올라서자마자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베드로한테 울기 시작한 거야. 울면서 한탄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어줬던 옷과 속옷을 보이기 시작했더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도르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요,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가 생전에 나와 같이 정말 과부인데, 과부면 굉장히 천한 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제일 미천한 분들인데, 그 당시 때는 미천한 나에게 옷을 만들어줬고 속옷을 만들어줬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그 생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가 92세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오셨어요. 제가 우리 딸이 그때 딱 왔는데 우리 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몇 세인지 아셔? 몇 세인 것 같아요. 근데 70세 정도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92세인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죠. 이선민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제가 우리 딸 규린이 많았을 때 권사님 나이가 60이 넘으셨었어요. 그때도 권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권사님이시고 너무 정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권사님을 제가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셨고 돈가스 집을 하셨고 제가 거기서 밥을 먹었고 쭉 얘기하는데 그걸 또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코를 좀 많이 흘렸던 것도 기억하고 이제 뭐 맞았던 것도 기억하시고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 우리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행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다비다는 도르가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풀면 이 다비다는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의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 환경에서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로마의 환경에서도 경제 활동과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춘 자예요. 서로 잘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잘 돌봤고 헬라인들도 잘 돌봤던 사람.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도르가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을 때 이방 민족의 복음에
복음이 빵 터지면서 놀랍게 이방 민족에게도 그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었으면. 이 도르가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과부라 그랬잖아요.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였어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근데 과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냥 선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행을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과부에게 선행을 왜 행했을까요? 그 당시 때 우리 초대교회 과부로 인해서 문제가 한번 발생이 됩니다. 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필요에 따라서 다 구제하며 나눠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나 고아나 다 나눠줬었어요, 그 구제하는 일에. 근데 구제를 할 때 유대인 과부들은 너무나도 잘 도와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챙기는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의 문제로 번져졌고, 재정의 문제는 교회의 큰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죠. 7 집사들을 세웠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구제 일을 잘 하라고. 그때 나타난 것이 과부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학자는 이 도르가가 빌립과 같이 과부를 살피는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7 집사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르가는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대교회가 제대로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그 봉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바느질하는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바느질하는 일로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과부들에게, 소외계층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기억하고 도르가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이곳에서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행은 바로 도르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요. 그럼 선교팀들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 준비한 거를, 그것도 기도하면서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선교지에서 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100% 펼쳐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만 선교지에 가서 다 쏟아붓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팀들이 왔다 가면 선교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초토화가 돼요. 왜? 본인 사역한 거거든요. 우리의 선교는 그 지역의 교회와 그 지역의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행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애쓰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행을 그냥 나 혼자 하는 선행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아니요. 이 선행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이 도르가의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다시금 도르가가 살아났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일들이 당장 오늘
열매를 맺을 것처럼 사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폭발팀이나 우리 시은 전도단이나 선교를 가신 분들이나 우리 때 모든 열매들을 다 걷어갖고 와야 되겠다, 아닌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 그때 능력이 폭발하면 여태까지 도르가의 선행들과 함께 이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작용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다 복음에 감복하여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거둬들일 그 씨를.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갖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선행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온전함과 생명의 사역이 사실 이 선행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행은 반드시 교회의 세워짐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봉사의 일들이 구분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도르가는 바느질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들로 많은 이들에게 감격을 줬어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섬겨야 되고, 이 모든 섬김은 모두가 다 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행이 언젠가 폭발력 있게 복음의 전파로, 능력으로, 또 결단으로 이어질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가서 선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교회는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심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절대 세상이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주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사역,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공동체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 사역,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도르가와 같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다시금 새 생명을 주게 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우리의 조그만 이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의 문 앞에 우리 성도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 놓여진 우리 성도님들,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려다 볼 때 우리의 가족이나 공동체가 나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기억되지는 나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불편한 성도로 기억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좋고 나쁨이 구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 근데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떤 성도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으시죠? 그 좋은 성도로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도르가처럼 착하게, 도르가처럼 성실하게, 도르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일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면서 성도를 살펴보고 과부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억해 주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기억하는 곳에 쓰여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잠깐 잊혀질 우리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사역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늘 헌신해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의 작은 한 끼의 식사가 선교지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나가셔서 성도의 교제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하시며 선교의 마음을 같이 가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거 하시느냐고 어제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주방도 저희가 오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픈 잘못했다가는 또 위생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누리맷들에서 다 채 썰고 유치부실에서 채를 썰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요. 다 끝나고 저 만났는데 권사님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가셔서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